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힘 주시네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말씀 속에 위로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아멘. 그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하고 귀한 영생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벌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하고 귀한 영생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벌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쪽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쪽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을 내게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내 마음이 지금이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우리 박수와 목소리로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그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지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내 영혼아 일어나 깨치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내가 새 힘을 주니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 내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부르실 때는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니 그렇게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무도 나를 잃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 그 주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정지치시 나를 만지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시선을 다른 데 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밤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사야서 26장을 말하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이사야서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 회복을 얻으려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새롭게 일어서기 6번째 따라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자.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되 누구를 회복시키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병마가 덮친다고 해도 오해를 받아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구약의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부를 말씀입니다.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종말의 날에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유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유동치 않고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유혹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꿋꿋한 신앙을 지키는 이 심지가 견고하고 굳건한 자에게,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임하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원어는요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성벽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한 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벽이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지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돌이나 흙으로 지은 이런 건축물에 보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완벽한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라 라는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여러분,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우리는 행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등 싸쓰고 배부를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면 등 싸쓰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가 배부르게 밥을 먹은 다음에 따뜻한 햇빛에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팔자가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등 따쓰고 배부르는 것,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는 상태, 완전하여지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돈을 많이 갖는다고 완전하고 행복합니까? 온전해질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박사 학위 받았다고 다 아는 거 결코 아닙니다. 박사 학위 논문은요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해서 받는 것이 박사 학위예요. 다 몰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훌륭하고 명의들이 대부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 잘 보면 대부분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자양분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는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평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최상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머물러 누리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절에 너희는 마음 문들을 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그 능력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마음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진짜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피난 내려와서도 어떡합니까?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진짜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진짜 평강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고레등과 같은 집에 살고 풍족하게 누려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진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냐?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기서 반석은 추루란 말이에요. 추루.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광야 가운데 크고 견고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냥 작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반석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짐승들이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고 높은 반석 같은 평평한 곳에 가서 그 들짐승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열이 있을 때 이 반석 밑으로 들어가 그늘을 삼아 몸을 숨길 수 있어 노곤한 몸을 눕혀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반석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쉼터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던 시몬이란 예수님의 수제자가 뭘로 바뀌죠? 개발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변동이 있습니다. 유가가 변동이 되어지고 세금이 변동이 되어지고요, 집값도 변동이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다 변동이 되어지고 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다 변화되어져요.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영원한 반석 되어주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얘기만 하나 마칠게요. 숙주나물이란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이 순숙주라는 신하가 있었잖아요. 어린 단종을 잘 보살펴달라는 세종의 부탁을 받고 이 고명 대신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설득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하는 데 동참하고 단종을 배신하죠. 당시 성산문과 사육신이 충조를 지켜 죽임을 당하지만 신숙주는 변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백성들이 신숙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 만에 휘어버리는 나물. 그 나물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녹두나물이잖아요. 원래는 이 녹두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녹두나물이 이름이 바뀌어졌죠. 무슨 나물로 바뀌었습니까? 숙주나물로 바뀐 거예요. 빨리 쉬어버리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숙주나물이 돼서는 안 돼요. 변화하면 안 됩니다.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막 변동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평강과 하나님의 반석되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어지고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소식들, 세상에 변동하는 그런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고 정보가 너무 빠르고 많아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동 가운데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결을 거슬러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진짜 평강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 되어지고 세상에 바라보는 명예와 칭찬과 그런 것이 진짜 평화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진짜 평화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반석되어 주신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되나, 영원한 반석되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